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온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아마 수십 번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에 대한 주제를 찾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익히 들어왔던 말씀의 내용 속에 진리가 담겨지기도 하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제국인 이 바벨론이 어처구니 없이 속국인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는 연합국을 이루어서 과거에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이를 악다물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감당했죠. 메대는 지금의 어느 나라인가? 지금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크루드족을 아실 겁니다. 크루드족이 바로 이 메대 나라의 사람입니다. 메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원어는. 근데 한자어를 빌어서 표기하다 보니까 가짜 문자로서 이렇게 메데라 이렇게 표기된 겁니다. 그리고 바사 혹은 파사라 그러기도 하죠. 이 파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에 해당되는 나라죠. 이 파사도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연합국에게 그 큰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연합국의 초대 왕이었던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는데 120명의 고관들을 뽑았어요. 또 그 위에다가 3명의 총리로 그 큰 대제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제1총리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워낙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이기에 아마 다리오의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다니엘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물론 유대 나라에 살던 포로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한 나라가 멸망당하고 또 그 다음 나라에도 또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기회가 이 다니엘에게는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지요. 포로 출신이자 피정복국인 바벨론 나라에서 관료를 했던 사람, 그 다니엘에게 이 나라 국무총리를 준다는 거, 이거는 합당치 않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댔던 것입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들을 찾기 위해서 그의 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본 결과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삶에 흠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은 혈안이 되어서 이 다니엘의 뒤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니까 아무 고발할 근거도 또 아무 허물도 아무 그릇됨도 찾지를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산무의 사람이었습니다. 3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발할 근거조차 이유조차 찾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아무런 허물, 이 허물이라는 그 말의 원문은 업무상의 부패를 말합니다. 업무상의 부패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아무런 그릇됨, 이 아무 그릇됨 그럴 때 그릇됨은 태만이나 잘못된 행실을 말합니다. 그의 행동에 있어서 태만한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실히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맡은 임무를 잘 감당했는가를 이 말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 정치가들을 점검해 보면 야, 저 양반쯤 되면 괜찮겠지 그랬던 사람들도 결국 청문회에 서게 되니까 그 뒤가 얼마나 구린 구석이 많은지요. 낱낱이 모든 잘못들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정치하면서 정말 그 뒤에 모든 배경들이 깨끗하게 정돈된다는 거, 이건 참 힘든 일입니다. 예?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니엘은 먼지를 아무리 털려고 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청렴결백했던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구실들을 갖다 댔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구실을 걸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틈도 없었고 그릇됨도 없었고 허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을 찾던 정적들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루 그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좀 구태하긴 하지만 이 내용들을 가지고 구실을 걸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들의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지요. 그들은 이런 구실을 이 왕에게 요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왕께만 경배하고 왕께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리소서. 정말 왕의 국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큰 대제국을 운영하며 이끌어가야 될 그런 왕으로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 일에 그렇게 주저할 필요가 없겠죠.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인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지에 조서를 내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법령이 통과되고 나서의 그 결과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은 이 법안 때문에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여지없이 사자굴에 넣을 것을 그 조항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사자의 굴 속에서도 사자의 입이 봉해지고 다니엘은 온전하게 보존함을 받는 그런 삶에 거할 수가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야, 이거 정말 내가 이 정치인들의 꼬임수에 빠져들고 말았구나. 저렇게 좋은 일꾼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빠뜨리다니 나의 잘못이 너무나 크다 후회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후회해 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는 밤을 새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른 새벽에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 6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 왕은 아마 푸념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다니엘아, 그래 네가 지금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자굴 속에서 이런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21절의 말이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목소리가 이 다리오 왕의 귀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야, 다니엘이 살아있다니.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또 다니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정말 왕이여 당신은 만수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 역시도
이렇게 사자굴에서 보존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잘못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도 왕의 당신을 헤아리는 생각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지 않는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히 사자가 그냥 먹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 때문이었죠. 이에 다리오는 이제 그 다니엘을 끄집어내고요,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넣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굴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벌써 사자가 움켜쥐고 바스라뜨려서 뼈가 다 부서지는 그런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보존함을 얻게 되었고, 다니엘의 정적들, 참소했던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는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긴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감동이 되었는가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이 말을 만약 기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선지자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안 그러면 대신학자가 신학을 연구한 결과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그 당시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왕인 다리오 왕이 이와 같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살게 된 것도, 이 사자의 굴에서 살게 된 것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면서 이제 온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요구할 정도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역사를 감당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와 같은 특별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다니엘은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는 자기를 참소한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 제정된 법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보다도 기도를 더 소중히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습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30일만 참자.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지,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30일 동안 문을 꽉 끌어 잠그고 내가 뭐 하는지 모르도록 하고 그렇게 숨어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편법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껴서 간구하며 주의 역사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 자세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위협도 다니엘의 기도 시간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권력도 다니엘의 행복했던 그 기도 시간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는 진정 하나님밖에 모르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절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드린 다니엘의 기도는 온전한 감사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목숨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충분히 했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 목숨이 경각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 주옵소서. 이게 아마 보편적인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 나의 원수가 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서 그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자기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깊이 있는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극은 이 당연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에 비롯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이 감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불행해지는 것 아닌가, 그것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유로운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그 환경은 내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그래서 그것에 모시는 겁니까? 매일 괴롭히고 어려움 주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부모님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지 그게 바로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내 남편이 되는 것이고 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불평하고 살고 있으면 그건 남의 남편이지요, 남의 아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살되고 사는 사이에서 서로 욕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남이나 다름없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가 된다면 그 감사함은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그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주어진 조건 때문에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열등한 감사입니다. 수준이 낮은 감사에 불과한 것이지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언제나 상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했다면 사람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있다고 감사했다면 없다고 원망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될 겁니다. 병 나았다고 감사했다면 다시 아프게 되면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사업이 잘 되었다고 감사한다면 그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누군가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차원 높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것, 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이와 같이 절대 감사였습니다.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감사,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끼어있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을
이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다리의 왕이 선포한 조서를 어기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까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전과 같이 똑같이 자기의 할 바를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자기의 원수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원망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죽을 줄 뻔히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처참한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보이는 감사. 이 감사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지녀야 될 감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사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향한 업무를 대체할 만한 힘이나 대책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지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였던 겁니다. 이런 감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나타난 사자의 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협하는 사자의 입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절대적인 감사를 유지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모든 사자의 입과 같은 그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자굴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환경과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시대를 여름을 역류하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울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즐기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도전을 회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당당히 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 서서 온전한 신앙, 온전한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다 피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받고 얻고 누렸던 축복만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이르려고 이렇게 노력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은 다 버리고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만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다니엘에게 사자의 굴은 천사의 굴이 되었습니다. 지옥이 변해서 천국이 되는 그런 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사자굴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신앙, 온전한 감사 앞에 어떤 무서운 사자굴도 천사의 굴로 바뀌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온전한 신앙, 온전한 감사를 유지함으로 통해서 항상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입에 너무 감사가 사라진 삶이 되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다니엘처럼 어떤 여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구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진정한 감사는 조건에 따르지 않는 감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 절대적인 감사임을 일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 들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